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프리비엇, 그 다음에 하와이유, 샬롬.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사시오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한턱 내야지. 그렇게 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기도 기분이 좋아서 서로 즐기는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조금 늦게 참석한 자기 동료가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이 승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할 수 있지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온 자기 친구에게 잘됐다 라고 축하하는 순간 갑자기 그 자리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자기가 승진한 기쁜 일 때문에 애초에 가졌던 그 즐거움조차도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돈은 내가 내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갑자기 자기가 초라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어쩌다가 그러는 것은 괜찮은데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숙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늘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내가 계속 비교하게 되면은 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런 성향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끔 지적하시면서 고치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들 중에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베드로의 습관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성경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대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되지, 굳이
모두 다 버려도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우월감이 여기에서 노출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것도 베드로가 언급한 그 모두는 지금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정도 하려면 대단히 무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괜히 자극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이죠. 남과 비교해야 편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야 자기 자존감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를 좋게 본 사람은 이것은 베드로의 충성심, 충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려하지 않는 정직은 무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직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배려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같이 가면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나의 정직함은 모두에게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반면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나의 정직함은 모두에게 무례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월감과 충성심을 혼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충성심은 대단한데 남들에 대한 우월감에서 그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월감을 느끼는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즉 전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순간에 듣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쟤는 뭐지? 라는 반응이 그냥 일어나죠. 쟤가 앞서 있고 나는 뒤처졌나? 쟤가 잘났고 내가 못났나?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잠시 후에는 이 심사가 좀 뒤틀어지고요. 시기심도 생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잘난 체입니다. 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 사회적 단절까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을 우리는 촌천살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엄청난 저격입니다. 베드로를 콕 집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우월감과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히 충격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셨을까요? 제가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난 체, 우월감, 성급함, 지나친 자신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를 여러 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참으셨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녀석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 고질적인 버릇을 고쳐야 할 텐데. 이제 곧 나도 떠날 텐데. 이대로 두면 내가 떠난 후에 이들 가운데에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안 돼. 베드로.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곧 나도 없이 너희만 남을 텐데 너의 그런 태도는 모두를 아프게 하고 흩어지게 할 거야. 누가복음의 동일한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너 자신을 너무나 믿고 있어. 그러나 너는 돌이킬 것이고 그 경험으로 다른 형제들을 세워줄 사람이지 결코 흩어지게 할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 너 그 교만 이제는 버려.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우기 원했던 것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대하는 저의 기본적 입장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과 조화를 늘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좋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비교하고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했던 말이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자기의 결심만을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부분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고쳐 자기의 결심을 확실하게 밝히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역시 그들 중에 리더였습니다. 리더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말이 알게 모르게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하여 전체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모두를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끈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른 제자는 다 도망하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더 실패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 부분은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약하다라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계속 잠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의 빛으로 이 제자들을 봐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쟁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기사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코 앞에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오랜 시간 후에도 아직 그 모양이라는 점이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힘겨루기를 하려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 내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났든지 아닙니까? 그러면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저열한 것입니까? 남과 자꾸 비교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깨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과 비교하지 말라 하는 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했듯 크리스찬은 남과 비교하여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견하는 나는 결국 왜곡된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교만한 자기 발견을 하든가 아니면 비하한 자기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 겸손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참된 나를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겸손한 자기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괜히 옆으로 고개 돌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데서는 열등감이나 자만심이 생길 뿐입니다. 뒤처지지 않았나 걱정하지도 마시고 앞서지 않았나 우쭐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뒤처진 듯 보이는 사람이나 앞선 듯 보이는 사람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나의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쉼을 얻기 원하지만 마음에 겸손과 온유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상대적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비교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거기에 쏟아붓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얻었고 성취하고 나면은 승자의 여유가 생깁니다. 달리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최후의 날에 최종 권위를 가진 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악착같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돼 힘을 빼고 놓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올가매는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경쟁심, 뒤처진 느낌, 패배감으로부터 자유하시어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남과 자주 비교하여 만족하고 행복을 느껴보려는 이 성향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고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몰면서 때로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우월감에 취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
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을 가꾸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